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 제가 제목을 혀라고 그래요. 혀. 여러분 다 혀 있으시죠? 혀가 왜 있죠? 우리 몸에 존재하는 이유가 말하라고. 혀가 없으면 말하기가 힘들죠. 야고보서의 이 주제 단어가 온전함, 성숙함. 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주님의 귀한 이 거룩의 삶을 해 나갈 때 온전한 성숙. 최종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온전한 성숙. 그곳이 최종 목적지다. 그래서 이 성숙을 위해서 1장에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 고난에 대한 태도 어떻게 하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야 돼. 야, 내가 드디어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리고 어제 2장에서는 그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해질 수가 있다. 근데 그 순종은 행위가 없는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의로움이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의로움을 행함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이 온전함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이 이 언어 생활에 관한 성숙함. 이것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테스트다. 시험이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듣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삶이 우리 인간의 삶인데 우리가 지나쳐버리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 말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거구나. 여러분, 말은 우리 인간만이 하죠. 동물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은 이 말의 기능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다. 왜 주셨을까요? 다른 동물들에게는 안 주고 인간들에게만 주셨습니다. 말을 주신 이유는 서로를 위해서 잘 이 말로 세우라고. 이 말로 서로를 파괴하라고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혀는, 이 말은 세워줄 수도 있는 기능이 있고 파괴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 조심하라. 말 조심하라. 자, 1절.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성경 1절에서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아라. 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까? 가르치는 자들은 듣는 자들보다 더 엄격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 경계해야 한다. 여러분, 선생이 되려고 해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알면 너 그거 모르는구나.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선생이 되려고 그래. 그런데 사실은 선생된 자는 하나님께 더 준엄한 심판을 받는 위치입니다. 책임도 크지요.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는 목사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 그렇죠? 목사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래서 그 책임도 큽니다. 목사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성도들보다 더 큽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말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말 조심하려고 의식하며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면 되지 않는다. 왜? 가르치는 사람이 더 엄격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은 특히 우리가
이 말하는 것에 관한 테스트, 이 말 조심에 대해서 걸려 넘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2절에 보면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없다. 그 사람은 진짜 온전한 사람이야. 그 말이 온 몸을, 작은 말, 혀가 온 몸을 굴레 씌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혀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없어요. 혀를 조절할 줄 있는 사람은 오늘 2절에 자기 온 몸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 오늘 야고보서 3장인데 1장에서 무슨 말을 배웠느냐 하면,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혀를 재갈 물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갈 물린다는 건 뭐예요?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말 있죠, 말. 타고 다니는 말이 딱 재갈 물려서 탁 하면 쓰고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이 혀를 조심해야 된다. 베드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처음에는 성숙하지 못한 제자였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스승 예수님을 자신의 혀로, 말로 어떻게 했죠?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야, 배신한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그는 처음에는 자기 혀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받죠. 영적 훈련을 통하여서 이제 그의 혀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잘 조절된 언어를 구사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놀라운 역사의 핵심은 뭡니까? 이 말을 성령으로 제어 받게 되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기 시작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성령 사건, 오순절에 성령 사건이 나오는데 그 성령 사건에서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뭐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이 보였다는 거예요. 눈으로, 실제로. 그리고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어디서요? 마가다락방에서. 그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한 것을 시각으로, 청각으로 보고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 내 혀가 성령에게 맡겨졌을 때 성령에 의하여 말을 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는 제일 말을 많이 하는 목사인 저부터 말에 실수가 없는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말에 실수가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성경적인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하는 말에 저에게. 주님, 오늘도 말 조심하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그러면서 3가지 예를 들어서 혀에 파워, 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혀가 제일 조그마죠, 우리의 이 장기 중에서. 근데 이 조그만 혀가 대단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파워가 있다.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여기서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4절에 이 배의 키가 뭐죠? 키? 뒤에서 방향을 이렇게 하면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방향을 저쪽으로 가고. 여러분 배 타보셔서 알죠? 그런 방향을 잡는 기구가 키죠. 근데 그 키는 조그맣니다. 배는 크죠. 근데 그 조그만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이 너무 중요해요. 잘못된 말을 만약에 했을 때 그 잘못된 나의 말을 듣는 상대방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에 파워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말로. 말에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비판하는 말,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내에서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비판하는 말, 자랑하는 말, 부정적인 거 막 퍼나르는 말, 어떤 사람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들은 얘기, 제대로 듣지 못한 얘기를 막 퍼날러. 근데 그 날르는 말이 나쁜 말이야. 그러면 되지 않는다. 음담배설, 의도적인 거짓말, 그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려는 것, 덫을 놓는 행위, 이런 것들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도, 말 듣는 사람도 다 파멸에 빠지게 됩니다. 얼마나 이 말의 위력이 있나요? 요즘요, 이 SNS 시대가 돼가지고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올리고 그러면 누가 막 댓글 달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도 동일한 거예요. 그 댓글을 그 사람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막 그냥 막 죽이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 막 이런 댓글 저런 댓글 막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죽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얼마나 말에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힘이죠, 이거는. 그러므로 말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는 말, 그 말은 한 영혼을 죄에서 벗어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이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그 말은. 서로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사랑의 표현을 말로 해주고 영적으로 힘내. 힘든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말해주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말 타고 다닐 때 이 말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마부가 필요하지, 마부가. 배는 뭐가 필요해요? 배. 누가 필요해요? 그 배 이거 선장이 이거 돌리는 키 이거 잡는 사람, 즉 키잡이. 이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제대로 된 마부, 제대로 된 선장. 우리의 이 혀는 누가 필요할까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말 타는 사람 마부가 필요하고 배 타는 사람은 선장이 필요하듯이 우리 혀에는 누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께서 이 혀를 다스리셔야 돼요. 왜? 방향을 결정하니까. 작지만 방향을 결정해요. 두 번째 예는 뭐냐면 불과 짐승인데 파괴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말이. 자,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물건이 크다고 해서 크기가 크다고 해서 그 물건이나 그 대상이 위력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혀는 우리 몸에서 아주 작아요. 정말 작아요. 그러나 그 혀를 잘못 사용하면 큰 파멸에 이를 수 있다. 여러분 혀의 특성이 뭔지 알아요? 혀의 특성이 자랑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못 견뎌. 그런데 그 혀가 말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여기서부터 나오나요? 아니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뿜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몇 번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인지,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지난번에 울진 삼척에 큰 산불이 났어요.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대한민국 역대급 화재였습니다. 근데 그 울진 삼척의 산불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원인? 그걸 여러 팀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 첫 번째 날 그곳에 지나가는 차량이 몇 개 있었는데, 그 다음에 불이 났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지나가다가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다가 차 가면서 팍 버린 거예요. 끄지 않고. 근데 그게 마른 낙엽과 함께 불이 난 거죠. 여러분, 이 작은 담배꽁초가 얼마만큼 큰 피해를 줬는가? 서울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다 태워버렸어요. 서울이 얼마나 큽니까? 서울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면 한 시간 이상 가잖아요, 차로도. 축구장 29,300개, 거의 3만 개 이상의 면적이 그 작은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완전히 산불로 다 태워져 버렸다. 5절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작은 불꽃이 온 숲을 불로 휩싸이게 한다는. 혀는요, 그렇게 작은 담배꽁초처럼 불꽃이야, 불꽃. 거짓말하는 것, 잡담하는 것, 음담패설하는 것,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 확정되지 않은 거 가지고 계속 거짓말처럼 막 만드는 것,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온 가족을 다 태워버릴 수 있어요. 온 교회를 다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직시하고 깨닫고 꼭 지켜야 되는 것이다. 잠언에 보면 시작.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는, 아주 맹렬한 거예요. Feel your fire. 맹렬하게 그냥. 그러므로 말 조심해야 한다. 이 지구촌 성결교회는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말 조심해야 한다. 절대로 말로 성도들 이간질하는 거예요. 말로 갈라치게 하는 사람들. 우리 편 아니야. 야, 우리 편으로 와. 막 말로 갈라치는 거야. 막.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 실족시키게 하는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가서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거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 이 공동체를 깨트리려는 사단의 전략 전술입니다. 그러므로 대적기도 하면서 이 공동체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특공대인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용납될 수 없어요. 그거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성도들은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혀를 가지고 뭐 했어요? 복음 증거만 한 거예요. 복음 증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입으로 했어요. 여러분, 증인의 사명을 뭘로 하겠어요? 말로 하지.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너도 한번 만나봐. 그분은 구원자. 이렇게 말로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의 능력을 부여받은 거예요. 예수 증거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으로 제어해야 한다. 성령 충만하면 말이 자동으로 제어가 돼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성경은요,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그래요. 혀는. 오늘 7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렇죠? 개도 길들이고 곰도 길들이고 다 닭도 양도 다 길들일 수 있어요. 돌고래도 다 길들여서 막 쇼하잖아요. 그렇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8절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다. 아무도 없다. 다만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 혀를 제어하실 수 있다. 혀는 침착하지 못해요. 혀는 제멋대로 날뛰어요. 이것이 얼마나 독을 퍼뜨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영적인 혀는 성령에 의해서 제어되는 혀는 양약이 되는 거예요. 양약. 양약이 뭐죠? 상처를 낫게 하는 거예요. 양약. 잠언서 보면 읽읍시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칼로 찌르는 것 같아. 막 그냥 말로 그냥 사람을 죽여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무슨 뭐 좀 몸에 좀 이상이 있으면 어때요? 병원 진찰받고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럼 낫는 거예요. 세 번째 예는 뭐냐면 샘과 나무예요. 혀는 기쁘게 하는 힘이 있다. 혀는 9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여러분 약수터 가면 항상 어떤 물만 나와요? 약수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1시간만 약수 나오고 그 다음 1시간은 소금물이 나온다. 그건 있을 수 없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혀 하나로 우리가 축복하는데 또 1시간 있다 저주한다.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던데 한편으로는 막 열받아가지고 분노하고 저 집사 저 권사 저 목사 저 장로 막 비판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저 사람이 저랬대 이랬대 저랬대 막 이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생수가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일관성 없는 것, 그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관성.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교회로 왔다가 양다리 걸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 나무가 두 종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감나무는 뭐만 열려요? 감만 열려요.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려. 감나무가 올해는 감 열렸다가 내년에 포도 열리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도 마찬가지다. 입술의 열매는 영적인 것이어야 한다. 영적인 사람의 입술은. 히브리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의 이 열매에서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 자꾸 찬양하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빠짐없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파수꾼이 뭐예요? 보초병들. 딱. 저기 보초병이 한 명 딱 서 있으면 딱 들어올 때 당신 누구야? 안 돼! 당신 들어와. 이게 보초하는 거잖아요. 내가 말을 할 때 저주의 말, 비판의 말, 사람 죽이는 말, 이런 말 안 돼! 누가 하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 눈이 주의 귀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와 함께 있는 저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내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적인 말씀의 귀가 열려서 뚫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이 입술이 내 입에 파수꾼을 두시옵소서. 파수꾼을 두시옵소서. 나가는 것 들어가는 것 나가는 걸 잘 지키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문을 지키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짓 지혜와 참 지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뭐라고 그랬냐? 온전한 행함이에요. 행함, 실천.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행함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머리를 이끄시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사실을 봐요.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그 문제의 중요성을 파악해요. 성경은 여기서 지혜가 있는데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 한 종류는 거짓 지혜, 한 종류는 참 지혜가 있다. 그리고 이 믿는 자의 혀는 위로부터의 지혜로 채워져야 된다. 아래로부터 있는 거짓 지혜로 채우면 되지 않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짓 지혜 먼저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에요. 마귀.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뭐 음행하는 자, 뭐 이렇게 쫙 나오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은 귀신의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마음에 씁씁해요. 마음에 질투심이 생겨. 아유, 저 사람이 내 거보다 더 좋네. 이런 질투심이 있어.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혀로 말을 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혀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통제받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거짓 지혜를 통하여 세상 것, 사단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되면 비극 중에 비극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성경과 모순되는 거야. 그거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를 알아. 그러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 지혜는 오늘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아까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한다는 거 있죠? 그거는 이 땅의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해요? 감각으로만 생활해요. 쾌락으로만 생활해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것.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적이에요. 지상적인 것, 감각적인 것, 마귀적인 것.
이 거짓 지혜를 따르면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가 무너집니다. 절대로 이런 것은 분열 초래하고 혼란을 초래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교회 공동체에서 사단이 요거를 갖고 흔들어요.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순종하는 것, 아유 그거 뭐 옛날에 다 해봤어. 그거 해봐야 뭐 소용 있나?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거짓 지혜로. 그건요, 마귀 수중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이 두 공동체는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인데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를 대적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다. 그 대적하는 세력은 마귀, 사단, 어둠의 영인데 그 어둠 영의 수중에 놀아나면 안 된다. 그럼 패배하는 교회. 제가 전번 주일날 얘기했죠. 패배하는 교회. 교회는 다니고 구원은 받았는데 맨날 사단에게 의도 터지는 교회. 성도들이 맨날 불평불만하는 교회. 그런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구촌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승리하는 교회. 거짓 지혜가 아니라 참 지혜,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그거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써야 돼요. 매일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하나님 말씀 계속 붙들고 나와의 싸움에서 내 몸을 쳐야 돼요. 내 육신을. 참 지혜는 어떤 지혜냐? 읽어봅시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정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다.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현명하다고 나타내지 않아요. 그건 교만한 사람, 그 현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현명함이. 그러므로 목사인 저부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대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온유함, 그 사람의 일상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세상의 지혜로 얘기하는지 하늘의 지혜로 얘기하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 지식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보통 교만한 사람은 다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나 그거 알아. 내가 얘기해 줄게. 일로 와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러나 그 지식은 세상적일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나 영적 지혜, 하늘의 지혜, 참 지혜는 겸손하게 해요. 오만하지 않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아파트가 있는 사람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고 주식이 많은 사람이고 통장 잔고에 계정에 돈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영적인 복입니다. 그 영적인 복, 그건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땅의 거짓 지혜,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그 근본을 두고 있는 그런 지혜와는 전혀 다른 하늘로부터 와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것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인간의 정신, 인간의 세상의 지식. 그게 아닙니다. 참지혜는 성결하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성결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 그리고 화평하는 사람이에요. 18절, 화평해야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온 지혜는요, 화평하고 화합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결코 나누게 하지 않아요. 결코 빠그러뜨리지 않아요. 거룩함을 앞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순전한 말씀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의의 열매가 거두어진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또 관용의 삶을 산다. 관용이 뭐죠? 품어주는 거. 인내해주고 품어주는 삶. 육신의 혀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말을 안 들어. 일단 대화를 할 때 자기 얘기만 해. 계속 자기 얘기만 해. 상대방의 얘기를 듣질 않아. 자기 말을 많이 하면, 일단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인내하고, 들어주고, 관용하고, 설득하고, 화해하게 합니다. 또 양순하며, 양순한다는 뜻은요, 원래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휩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긍휼한 삶으로 사람을 풉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항상 동기가 순수합니다. 왜 저랬지?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서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얘기한 그 모든 것들 17절에 그런 걸 쫙 읽어보면 뭐랑 비슷해요? 성령의 열매랑 비슷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맞아요.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매일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운전할 때도 내 옆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걸어갈 때도 내 옆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내가 누워있어요? 누가 옆에 누워있어요? 성령께서 누워있어요. 내가 밥 먹을 때도 누가 같이 밥 먹어요? 성령께서 같이. 모든 24시간의 일을 성령께서 같이 한다라고 의식하면서 사는 삶, 그 사람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목사인 저부터 그렇게 되기를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고,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받아요. 하나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군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